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 꼭지, 바울 사도께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인데요. 그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고, 물론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소중하지만 어떤 큰 획을, 큰 줄기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목사님 매주 야고보서를 설교하셨는데 왜 고린도후서를 갑자기 오셨나? 이제 고린도후서를 설교할 것인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테지만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내용과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말한 차별에 관한 이 주제하고 주제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참 이런 말씀들 있죠. 우린 참 여기 16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안다는 말, 또 대상도 내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야고보서 2장에 그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얼굴을 보고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 용어는 틀리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라 한다는 말은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과 어떤 얼굴로 풍기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라 알지 않겠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다양한 변화들이, 다양한 예수를 믿고 난 다양한 변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서 대하지 않기로 했어. 나 예수 믿고 참 감사하면서 살 거야. 예수 믿고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결심과 각오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육신을 따라서 내가 알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얘기해요. 밑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겠다. 야고보 사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육신으로 따라서 살지 않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것이 거기에 아주 밀접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기독교는,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같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처음에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데,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함축적인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무너뜨리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10년, 20년 교제를 했는데 갑자기 21년째 되는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런 어떤 충격적인 변화, 충격적인 인의 전환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크게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급격한 변화. 그것도 아주 한 대상에 대해서 아주 죽이려고 원수같이 생각했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 그분이 원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구세주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식과 삶의 세계관의 전체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로 그런 변화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그 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심각하게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언제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데가 아주 멋있어요. 등장하는 문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해요.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7명의 일꾼들을 세워요. 거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그 당시 때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다 틀렸다. 유대교 다 틀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사실 여기에도요, 더 근본적인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할 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했어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또 로마의 법정의 대표로 와 있었던 빌라도, 로마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방인 전체가 누구를 차별했어요? 예수를 차별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자, 거기 돌로 스데반이 맞아요. 근데 돌로 맞는데 거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그 발 앞에 뒀다는 그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청년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지만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에 감독자였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에요. 스데반이 거기에서 아마 이 돌을 던지는데, 돌을 조그만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돌멩이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사의를 가지고 율법을 배반하고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큰 돌을
되도록이면 큰 돌, 한 방에 그냥 격추시킬 수 있는, 또 쓰러뜨릴 수 있는 큰 돌을, 살의를 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아마 전후 문맥에 봤을 때 이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존재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정말 육신으로 아는 중에 가장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스승보다 더 나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그 랍비 학교에 교장 선생님에 해당하는 아주 배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직계 스승인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뭐냐 하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혹시 정말 하나님의 사도일지 몰라. 그럼 너희들이 저들을 죽인다면은 너희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되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놔둬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있었다가 사라질 거야. 그런데 만약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면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내버려둬라, 풀어줘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스승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간 사람이에요. 더 나갔어요. 가말리엘은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 때 이제 가말리엘의 또 스승이 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죠. 아버지 같은 존재는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 위에 있는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에서는 아주 힐렐 그러면 아주 배부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힐렐의 계통을 따라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온건파였어요. 유대주의 중에 온건파. 그런데 또 상대방에 강경파가 있어요. 힐렐하고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샴마이, 일본어 같아요. 샴마이라고 하는 샴마이. 샴마이는 강경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봤을 때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데, 예수가 저 이단인데 우리 스승 틀렸어. 스승 죽여야지. 저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가말리엘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오히려 샴마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좀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좀 어렵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9장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기의 옛날에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여러 연갑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같이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그런 랍비 학교에 그 랍비 제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영갑자보다 거기 나오는데 여러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 사도 바울 이 기독교의 이 세계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세계사는 서양사는 교회사거든요. 교회사를 하려면 사도 바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시작이 물론 중세교회가 흑암의 시대를 거쳐서 정말 어두운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어긋났지만 그러나 그 역시 교회사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이게 근세 현대교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의 밑바탕이 서양사예요. 그럼 서양사를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서양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서양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지? 그렇게 근거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논쟁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느 날 다메섹 도상,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데 다마스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잔당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늘로부터 그냥 일반 햇빛이 아니에요. 낮의 정오에 그냥 태양빛, 우리가 요즘에 날씨 덥죠. 그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이 놀랍다. 나도 그런 체험 받고 싶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사람. 정말 예수를 아는데 육신을 따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다.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앞장섰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 놓으셔야 했어요. 야곱 같은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 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더 번성하고 자기의 형의 장자권까지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다 가졌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리셔야 할 정도로 안 꺾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알았다 그럴 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은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지나온 과오, 육신으로 안 사람 중에 가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제자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원래는 그 나이 어르신인지 어른 그 스승이 후배 제자한테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좀 그렇게 캥기는 일은 얘기 안 하는 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으나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디모데 너희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였어, 괴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육신으로 알았던 시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그래요. 목사님,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척 보고 잘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영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으로 온전히 알았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의 여러분들, 공간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이거 뭐 정확하진 않아요. 한 2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1년을 남겨놓으시고 그 어간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듣고 끝까지 듣고 당신은 이런 이력을 갖췄구나. 당신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를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말한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고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한 중간쯤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요. 그거 왜 그러죠? 내 생각이 앞서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로 다 꽉 차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이런 게 다 나타나죠. 대화를 끝까지 안 들어요. 가장 1차적인 인간의 관계에 있어,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관계는 말하고 듣는 것인데, 왜 우리가 들을 때 끝까지 안 듣죠?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는데도 끝까지 들어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건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을 2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서 0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겠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참 독특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저 요셉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서 제가 목수의 손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수의 손이 정말 거칠어요. 못질하고 나무 만지고 못에 찔리고, 그러니까 진짜 목수 한번 만져봤는데요. 손이 나무 판자 같아요. 손에 그냥 다 예수님의 손이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사야 53장의 표현대로 의하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보잘것없는,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기 쉬운 그런 존재로 오시지 않았을까. 근데 가끔 예수님께서 신성의 약간 부분을 넘겨 보여주시면 그건 찰나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잠깐 보여주고 싹 다시 예수님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1년 마지막 1년 남기실 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3번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표현은 좀 다르지만 3번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같이 거의 3년 동안 살았잖아요. 야, 이제 내가 누군지를 밝혀줄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나는 이걸 위해서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첫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이제 죽을 거거든.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기 항변했다고 되는데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아마 그림은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 잠깐 오세요. 예수님 잠깐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의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는 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적으로 자유를 선언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 그분께서 죽으시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번의 말씀,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이 3번의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반응이 거기 기록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이 3 반응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가복음도 나오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그 예언을 했어요. 사람이 말이죠. 3번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3번 얘기하는데. 근데 3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을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한 번은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고 한 번은 아들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나라가 이 세상의 영광 나라가 아닌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올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고 로마를 무릎 꿇리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에 등으면서 그 나라가 올 텐데 예수님 그 나라가 되면 우리 아들을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려보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합작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째 예언을 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척 알아본 겁니까?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죠? 육신으로 알았어요. 육신으로. 어떤 육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길의 상을. 기독교 신앙에서요, 제일 무서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항상 내 기대와 소원을 투영해요, 자꾸. 내 기대와 내 소원을, 기대와 소원, 이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좀 완곡하게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욕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땠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야고보서를 설교하다가 왜 고린도후서로 오셨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오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간의 공생애를 같이 살았으니까 제자들도 매우 가까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만큼 가까이 했으려고요.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아내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시간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고 공간, 이런 모든 다양한 인생살이들을 겪어서 알아가는 일인데 제가 제 집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고 뭐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하던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만큼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저만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인접해서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가족들. 야고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자신의 그 모습을 가족인 이 야고보 사도는 제대로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표적 중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우리 안상혁 교수님이 와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아주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 명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잘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잘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안상혁 목사님처럼 20년 동안 그렇게 숙성한 설교는 아니지만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두세 달 전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야고보서 차별의 주제가 올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나름대로 숙성시킨 설교입니다.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군중들이 한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인류 역사만큼 빵의 문제를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존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적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갈급한데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사실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표적 사건은 간단하게 처리해요. 그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셨죠. 다 그걸 봤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 2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가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명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그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유대인 6월절이 큰 절기이긴 하지만 초막절은 절기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이제 형제들이 거기 나와요.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은 여기에 야고보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고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절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이때가 당신이 소위 요즘 말하는 뜰 때입니다. 누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당연히 끼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를 모른다는 거, 요즘에 사람들이 메타인지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인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 메타인지 능력이라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가 사람을 대하는 데서 달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이 다 나중에 경로를 거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회심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 정도 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때 야고보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물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요,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어땠었는가? 형제니까 나한테 좀 잘 좀 얘기해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동일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어.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나는 우리 형과 함께 같이 살았는데 난 정말 육신으로만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아마도 그것은 사도행전의 이제 부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아마 야고보도, 아마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야고보 사도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일종의 예수를 만난 체험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일상을 같이 나누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초월해서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듣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증인들을 얘기해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나 예수님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됐어. 바울도 이것을 같이 공유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14년, 바울의 회심이 있고 나서 그 14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사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그 주님을 아는 일은, 주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차별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서 인식했을 겁니다. 그 인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인식은 어디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인식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형성하신 우리 선배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식, 인간을 아는 식,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수록 인간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만의 지식으로는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 거기서 드러나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의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됐어.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같이 됐어. 난 그들에게 섬기려고 하고 있어. 로마서 1장 14절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육신으로 알아서 육신의 형제로 지냈는데 육신으로 알았던 그 과오가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어떤 맥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빛 아래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길어졌습니다만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북아일랜드 출신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자들이 많이 읽고 있는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저작, Pure Christianity, 순전한 영성, 그 책을 써서 아주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목은 삼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31가지 사탄의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거꾸로 봐야 돼요. 거기서는 사탄의 입장에서 쓴, 사탄이 주어예요. 악마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주어인데 상대방은 원수라 그래요. 원수는 거기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환자로 비유했어요. 환자.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이 뭐냐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야, 얘야, 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간다. 전략을 알려주는 31가지의 전략을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말이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앙 체계를 흔드는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어라. 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크루테이프 워무드에게 너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너 감시해야 된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마음이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옆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신앙을 위선이요 관습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까지 예수를 믿었다면 저분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너희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냐? 내가 이 교회에 나와줬지. 내가 이 사람 만나줬지. 네가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주면 얼마나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라.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생활신앙이 좋아요. 생활신앙.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과 용납이 중요한 겁니다. 존중과 용납.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매상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정말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생활 신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본 모습은, 정체성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이신데,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인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선들을 긋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와 계시는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